오늘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올해는 이제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연말에도 전도서의 말씀 보았었는데 이 지혜서의 말씀이 저는 전할 때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 지혜서의 말씀은 특별히 이게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잠언의 말씀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가장 그 핵심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하여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잠언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 우리 그 작년에 보았던 전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 아가서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가서는 없지만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삶입니다. 근데 이 오늘 욥기를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좀 그 잘 이해를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욥기를 우리는 고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욥기는 사실 고난에 대한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고난이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욥기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고난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난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요? 저는 욥기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근데 욥기 말씀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지혜서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질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욥이 던지는 그러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근데 그 욥이 던지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냐? 사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통하여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설명하게 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우스 땅은 우리가 어제까지 오바댜 말씀을 봤는데 이게 그 에돔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땅입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의 성품에 대하여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품성적으로 볼 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온전한 그러한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온전해요. 품성적으로 정말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어떡할까요?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똑바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 항상 바른 길로 갑니다. 욥은 이야기해보게 되면 곁길이나 뭐 그런 게 있어도 욥이 가는 길이 항상 무슨 길일까요?
똑바른 길입니다. 정직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는 무엇으로부터 떠나 있냐 하면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그러한 품성과 신앙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욥은 이 정도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도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그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가 아무리 태어나도 많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살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린 나이에 일찍 죽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번 어떻습니까? 아들 7에 딸 셋, 다복한 가정이죠. 정말로 아주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자녀가 많게 되면 이게 먹을 것이 부족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그 집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소유물이 양이 7천 마리입니다. 말이 양이 7천 마리지 양이 7천 마리 정도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러한 땅이 있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진짜 요 지역이 에돔 지역이나 여기 가보면 양 키우는 그러한 목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양하고 염소하고 함께 막 그 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양이 7천 마리. 또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3천 마리입니다. 낙타가 3천 마리. 요즘에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낙타 한 마리가 몇 천만 원, 뭐 수억으로 호가하는 그러한 게 바로 이 낙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게 비싼 그러한 짐승입니다. 근데 낙타가 몇 마리요? 3천 마리입니다. 소가 몇 마리입니까? 500결이입니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마리를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결이 이렇게 뭐 쌍으로 다 다니는 게 이게 500결입니다. 우와. 거기다 암나기가 몇 마리입니까? 500마리. 이 암나기 5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굉장히 또 많은 그러한 거죠. 재산으로 따지게 돼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욕하게 되면 그냥 딱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욕, 그리고 그 집안이 이 정도로만 끝나지 않죠.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많으면 뭐 재산 가지고 막 싸운다라고 하는데 이 집안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번 사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 모두 다 청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안에서 누이들까지 다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갔던 집안이 바로 이 욥의 집안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집안입니까? 이런 집안이 이러한 가정 아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로망하니까 그렇죠. 이런 집을 이뤘으면 좋겠다. 욥의 신앙은 근데 이렇게 잔치만 하는 거, 우리 가족은 너무 달라네. 이거로서만 끝나지 않죠.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 성결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어, 혹시라도 이 아들과 딸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걱정하여서 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오절 가장 뒤에 말씀해 보면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신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의 집안도 완전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백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왜 고난이 닥쳐오게 될까요? 우리 뒤에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상회의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 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천상회의, 그의 모습을 미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 욥기에서도 그 천상회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천상을 보게 되면 여러 하나님 옆에 둘러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있고 그 여호와 앞에 섰는데 또 누구도 있다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어떤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상회의 자리에 이 사탄이 있다는 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바쁜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참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들쑤시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굉장히 바쁜 존재예요.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바쁜데 한 가지 사탄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지 않고자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는 데라고 해서 바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죠.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단의 존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그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것을 질문하십니까? 왜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질문 거기다 또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것을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왜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니? 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은 사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사단의 길로, 이 죄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니?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였을 때 사단은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단이 왜 불만이 가득할까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지 않으면 사단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사실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존재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굉장히 바쁩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까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그가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집을 주셨어요. 그에게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그 소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화목합니다.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그 암나귀와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까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게 바로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 저 길 우리가 기웃거리면서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까닭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울타리가 부족해요.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무엇으로 두르신다고요?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울타리를 주셨고요. 재산의 울타리를 주셨고요. 명예의 울타리를 주셨고요. 사랑하는 가족, 화목함, 행복함 이런 모든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경외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주의 손을 펴셔서 한번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이런 울타리가 걷어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십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외하십니까? 이게 바로 욥이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욥기를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에게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이 질병 가운데에서도
나를 경외할 수 있니? 재산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가 이러한 재산의 문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할 수 있니? 자녀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자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며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니? 나를 사랑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 나에게 그 명예를 주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경외할 수가 있니? 이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욥기의 말씀이죠. 신앙이 있나 없나는 우리의 울타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 없이 울타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울타리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욥기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 말씀은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보게 되면 이게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면 이게 염인지 이게 산성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좌로 치우쳐 있습니까? 우로 치우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